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광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또 길 목사님과 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려면 처방을 하기 전에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잘못 진단하면 잘못 처방받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로마서, 잠깐만 이거 안 넘어가나요? 네. 자, 미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시대마다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양상과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1세기에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직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공격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사도 사울이 옛날에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이후에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면서 이방인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거꾸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요한 1서나 골로새서 등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그렇게 경계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 15세기, 16세기 이 시대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돈 많이 내면 혹은 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면 성자가 되는 것처럼. 근데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로지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했죠. 자, 19세기로 보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서 있을 기반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시대의 자유주의에 대항해서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성령의 영감으로 정해졌다는 축자 영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세기 1960년 전후로 진화론이 등장해서 교회를 허무는데 이때 교회는 제대로 방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학문에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은 정설이고 학문이고 창조론은 미신 취급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운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21세기에는 사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 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혁명 세력은 전망위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21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성경명 사상을 하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와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유네스코 이런 데서 5세 아이에게 자유행위를 가르쳐라,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해서 캠페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퀴어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해 2023년 퀴어 축제 표가 저겁니다. 피어나라 퀴어나라. 그렇게 해서 저 그림을 보면 그 선앙당에 서 있는 당산나무에 치렁치렁 매달려 놓은 천 조각처럼 보이는데 저게 6가지 무지개 색깔, 한 가지 빼버리고 육지개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하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에 그냥 하나의 문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로에서 하다가 신촌에서 하다가 2015년부터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 서울광장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퀴어 축제를 가지고 서울광장에 나온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뉴스의 생방송을 노리는 것입니다.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처럼 호주 ABC 방송이 생방송을 하자 호주 사람들이 65만 명이 축제를 한다 하고 달려 나왔고 어마어마하게 퍼졌는데, 우리도 본받아서 저렇게 하자, 이래서 서울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마디그라 축제의 추잡한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서울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서울시의회, 서울시청을 지나서 숭례문을 지나는 그 대로는 조선시대부터 오늘 대한민국까지 6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 도로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 모든 국내외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요, 또 거기에 각급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고 한데 외국인들이 주목할 것이고, 거기서 뉴스 매체에 나갈 것이고, 이래서 이런 파급력을 노리고 바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지만 한 번도 그들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작년 2022년 7월 16일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잔디광장에 그저 한 수천 명의 사람이 있고요, 왼쪽에 저 중앙대로의 절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10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 중앙대로에 퀴어 프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에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을지로 쪽으로 외곽으로 돌곤 했는데요. 작년에는 특별히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2015년부터 이제 대한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우리가 국민대회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이렇게 했고요,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들이 잠잠하니까 우리도 잠잠하고 있었고, 작년에 다시 모여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중앙대로에 퀴어 프레이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특별히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나서 프레이드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 발언을 끝내려고 할 때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좀 있으니까 비가 엄청난 폭우가 1시간 동안 퍼부어서 이 구두가 안에가 물이 철퍽철퍽해질 정도였는데, 한 명도 우리는 흐트리지 않고 1시간 넘게 다 프레이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해산했어요.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잔디바디 위에 비 오면 서 있지 못하는 거 알죠? 우린 아스팔트 위에는 물이 젖어도 서 있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10만 명이 저 중앙대로의 한쪽을 막고 있었는데, 올해는 30만 성도가 함께 나와서 이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좌우의 모든 대로를 다 막아버리고 다 차지할 뿐 아니라 아예 잔디광장을 뺑 둘러서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도록 가둬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30만 성도가 전국에서 모여서 우리 국민대회를 열자, 이렇게 계획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특별 기도회입니다. 전국의 유력한 교회마다 저희가 전문 강사와 제가 찾아가서 국민대회를 설명하고, 또 오늘날 성혁명 세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강의해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작해갖고 지난주 한 주간 하고 이번 주 두 번째 주간인데, 어떤 교회는 보류하고 어떤 교회는 뒤로 미루는데, 어떤 교회는 빨리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그리고 환영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길성원 목사님께서 지난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바로 와서 해달라고 그만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중앙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말까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10주간 이 특별 기도를 계속 할 것이고요, 계속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에서 출발해서 10개 도시의 거점 도시를 지나오면서 서울까지 국토 순례를 합니다. 오늘 남부지방 비가 훨씬 많이 왔거든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정말 고생한다, 비 맞으면서 우위 있고 겪고 있는데, 오늘 저녁 7시까지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km 혹은 30km 이렇게 걸어서 총 572km를 국토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대회장이신 오종호 목사님이나 또 통합적의 박헌수 목사님 마련하신 이 설교문을 가지고 5월 28일 주일에는 전국 교회가 일제히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교문이 이제 만들어지면 전국 교회 다 배포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초 마을에 가면요, 다 마을마다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가 있어야 도로가 유실되지 않고 집터가 유실되지 않고 또 조그만 어선들이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파제가 없으면 계속 땅을 유실해가지고 도로 없어져 버려요. 마을마다 방파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방파제를 만들 때는 옛날에는 그냥 뭐 돌멩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큰 돌멩이 가져오기 힘들고 오늘날 콘크리트 구조물로 4개의 발이 달린 일명 테트라포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림에 보이던 이런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동성애와 성혁명 세력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주 다방면으로 집요하게 밀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테트라포드인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여 있어야 방파제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성북중앙교회에 모여 있어야 될 뿐 아니라 7월 1일에는 우리 이 모든 테트라포드가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여기로 와야 됩니다. 서울광장 앞에, 서울시의회 앞에,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왜 여기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언론이 다 왜곡되고 자기화돼가지고 우리 모인 숫자는 10만 명을 2만 명, 뭐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5천 명 모이는데 15,000명, 2만 명 있다고 뻥튀기 하고 그렇게 나오지만, 안 속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은 안 속아요. 정치인들은 도론 띄워놓고 다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람이 많고 반대가 많냐, 찬성이 많냐, 큐축제에 많이 모였느냐, 반대 집회에 많이 모였냐, 이걸 보고, 그게 다 표기 때문에, 표가 자기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 반대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동생한 사람 없는데 이런 이야기 왜 자꾸 하냐,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서 우리 이걸 반대합니다,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요, 날씬한 사람, 키 늘씬한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드론 띄워놓고 내다볼 때는 혹시 좀 뚱뚱하면 더 좋아요. 조금만 날씬하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뚱뚱하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전철 타고 올 수만 있는 분이면 누구나 오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테트라포드인데, 집에 굴러다니는 테트라포드가 아니라 파도가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이고 제 뒤에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길 변호사이고 장로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의 미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 본문으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잡았는데요. 제가 다 아시는 거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성북교회, 중앙교회,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어린이날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 대회를 앞두고 말씀에 기해서 지금 전 세계와 오늘날 한국도 많이 미혹되고 있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의 정신과 오염을, 육체를 오염시키며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법 막아서기 위한 기도회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가 들어야 할 거룩의 생명의 말씀 잘 듣고 이걸 막아서기 위한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 얻고 기도한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악법과 악한 문화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깨우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막아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요. 이 악한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법이 아니고요. 해외의 주요 기독교 국가들이 벌써 이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 독일과 영국,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 다 제정됐고 미국, 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에 싹 덮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금요 예배에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이 차별금지법을 옳다고 하는 교육을 받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이 네 가지 성경이 금하는 행위가 있어요. 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조기 성행위라고 그래가지고 early sexualization이라 그러는데 조기 성행위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유치원부터 청소년들 성행위 하라고 부추기는 개념이에요. 아주 악한 개념입니다. 조기 성행위, 조기 성애화, 그 다음에 낙태, 원치 않은 임신 나올 때 지우라. 이거가 법률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하는 건 차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애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 교육을 이렇게 강요하는 나라가 돼요. 이거를 성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법 우리나라는 아직 제정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반쯤 들어왔어요. 요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예법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교과서에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인권교육을 지금 막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젠더나 성전환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007년부터 강력히 막아서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니까 아직 국회가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자, 오늘 첫째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거 왜 들어야 하나 이거 한번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동성애 같은 이런 음란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얘기를 왜 이 교회에서 들어야 하나.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했던 시기가 성경에 2번 있어요. 하나가 애굽에서 구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레위기 18장 20절 이 성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복음을 열고 복음 전도가 시작된 사도 시대 때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 가증한 풍속을 절대 행하지 마라. 이러면서 근친상간 금하시고 음행수간 동성애 금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세계 최고 문명국이 쾌락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동성애와 음란을 예배로 정당화하고 수간과 동성애를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하더라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주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성은 부부 안에서 혼인관계에 있어서만 거룩한 거야. 나머지는 다 음행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 35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거룩한 성혁명을 하나님은 명하셨던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근친상간이나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평화가 깨지고 엉망이었던 이런 인류에서 이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가정이 주는 평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대대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또 받고 또 말하고 지키고 대대로 가르쳐야 됐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걸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옛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이 시작하면서 이제 짐승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 씻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구원 사역이 열리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 당시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가 동성애와 성전환이 아주 일반화됐던, 성전환은 아니고 동성애가 음행이 아주 일반화됐던 시대였어요. 신전마다 비너스 신전, 아폴로 신전 가서 예배하면 신전 사제들이랑 동침을 해야 되는데 음행과 동성애가 난무하고 황제들도 동성애를 하고 철학자들도 동성애를 하는 시기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음행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디모데서, 고린도전서에 집중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음행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란의 땅, 유럽 땅이 상당 부분 거룩해졌다가 다시 사라졌던 이 그리스 로마의 악한 이방 성문화가 언제 부활하냐면 1016세기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게 부활합니다. 재현돼서 기독교 건립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대학마저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헬라 철학이 부활하면서 인본주의 유물론적인 철학이 지배하면서 점점점 대학의 학문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유물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점령돼 가고 진화론이 나오고 막시즘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의 주요 대학은 성경을 믿는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조차도 전부 진화론과 유물론이 진리인 줄 배우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은 그때그때 변한다는 상대적인 윤리관들이 지배하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과 문화가 세상을 싹 덮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퍼레이드와 내용과 문화와 학문들이 다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학교 때부터 지금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하는 인권교육을 받고 세상의 문화랑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교회 바깥이 음란과 동성애 근친상간 다 정상화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했고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될 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지성인들과 문화와 교회 바깥의 유력자들이 전부 음란과 동성애를 정당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너희들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란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3,500년 전에 가나안 애국과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처럼 교회 바깥이 전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과 문화가 지배하고 지금 거룩한 백성의 자녀들까지도 동성애와 정당화, 동성애가 성전환과 각종 음행이 괜찮다라고 하는 교육과 문화가 난무하는 이 시대, 오늘날 우리는 3,500년 전에 주셨던 거룩의 성생활을 말했던 레위기와 동성애와 음행을 금했던 각종 신약 성경의 거룩한 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오늘날 주시는 거룩의 말씀으로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대대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권면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모습은요, 겉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굉장히 선합니다. 정의로워 보여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경계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경계하면 노략질 당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노략질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왜 막아야 하나요? 이 차별금지법. 겉은 선해 보이지만 속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기 때문에요 라고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가 뭐냐라는 걸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라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고, 자유인종 차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 차별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그럼 뭐 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차별하자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차별을 금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리도 차별 반대합니다 라고, 성경에 의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대답해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은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부자, 가난한 자 전부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우리는 사람 차별을 반대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뭘 금지하나요? 차별금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 성행위를, 그리고 낙태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대할 우리의 양심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전할 자유를 막아요. 이걸 가치관 표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표현. 반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반대를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막습니다. 무슨 자유를 막느냐?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죠. 표현의 자유. 왜 반대 의견을 표현도 못하게 해요? 왜 내 믿음을 표현도 못하게 하느냐고요? 설마요. 이래요. 차별금지법이 그러면 표현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반대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러면 나가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차별은 어떻게 막나요?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23개의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 성전환을 의미하는 젠더 정체성이 싹 들어와 있어요. 섞여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성적 지향과 동성애를 의미하는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법 없이도요, 동성애자, 성전환 누가 차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일자리를 못 갖습니까? 교육을 못 받습니까? 물건을 못 삽니까? 경제생활을 못 합니까? 나라에서 생활을 못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사회의 각종의 차별금지법과 민법, 형법 때문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은 금지되는 것이에요. 이 법 없이도 차별이 허용 안 되는구나. 사람 차별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법은 뭐를 반대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반대를 못하게 한다고.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만 말해도 차별로 몰아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만 말해도 차별로 몰립니다. 어디에요? 국가인권위의 보고서에 조여울 보고서와 홍성수 보고서라는데 그렇게 인간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리게 보고서가 돼 있고, 해외에 수많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양심적 소견을 그대로 말할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차별로 몰리는 것이에요. 보고서와 해외의 사례가 가치관 표현을 막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찬반 의견을 막음으로써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뺏어갑니다. 무슨 자유를 뺏느냐? 이 자유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할 수 있어요. 4가지를 뺏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의 자유를 뺏어요. 따라해보죠. 신앙의 자유. 그럼 신앙 없는 사람은요, 신앙 없는 사람 것도 뺏어요. 뭔데요? 양심상 반대할 자유를 뺏어요. 이걸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동성애는 여러 가지로 에이즈도 걸리고 불결하고 기본적으로 성전환은 무지하게 위험하고 호르몬도 부작용이 많아. 이렇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유해로운 진실을 말할 자유를 뺏어요. 이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자유를 뺏어요. 이 자유를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를 뺏으면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 어린애집 분별력이 약한 유치원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 성행이 옳다는 얘기만 듣고 반대하고 유해하다는 얘기 일체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마다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가 확산되면서 거룩한 자녀들에서 음란으로 오염된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여러분, 우리 성년이 아닙니다. 아직 분별력이 성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육체가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의 이 무서운 피해, 건강 훼손, 육체 훼손, 영혼 훼손,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유해한 결과에 물들여지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교회를 깨우고 교회 바깥의 사람을 같이 깨워서 이 악한 법 막아서는데 동참하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막아야 할 첫 번째 이유요, 자유를 지킨다. 우리의 4가지 자유, 학문, 신앙, 언론 표현 자유 지켜서 뭘 지켜요? 건강한 우리의 몸과 자유와 가정과 사회 지킨다. 애국운동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주 현란한 논리로 이걸 정당화시켜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건데요. 아니에요. 타고난다는 놈은 거짓이에요. 동성애 유전자 없다. 슈퍼컴퓨터가 50만을 뒤졌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 안 됐습니다. 유전자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전자 없다. 슈퍼컴퓨터가 뒤졌다예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는 증거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없다는 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네. 타고난다는데 이러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40만, 50만 뒤졌는데 없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동성애만 끌린다는데 기도해도 안 바뀐대. 이성엔 관심이 없대. 그럼 뭐 날 타고난 걸 이렇게 타고난 건데 날 있는 그대로 이해해줘야지 자꾸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해? 무슨 눈물을 철철철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 속에서 동성애자 미래 세대가 나왔을 때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어. 나는 이성에 관심이 없고 동성애만 끌린단 말이야. 이렇게 타고났는데 왜 자꾸 정죄라고 그래? 눈물 철철이 흘려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반쯤 옳고 반쯤 틀려요. 첫 번째, 여러분 걔가 울 때 같이 울어주세요. 연약해집니다. 근데 울음을 24시간 계속 울 수는 없어요. 언젠가 눈물이 마릅니다. 그럼 눈물이 마를 때쯤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딴 데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영혼에 관한 문제라서.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강의 들었는데 어쩔 수 있대. 응?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있다. 안 할 수 있잖아. 하고 싶은 거 어쩌란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너 감정 이길 수 있어. 못 이긴단 말, 이길 수 있다니까. 뭘로? 인간은 의지라는 게 있어. 의지. 따라해 보죠. 의지. 성숙한 인간은 잘못된 감정을 누를 수 있어. 너의 의지에 자유 있다. 따라해 봐야 합니다. 너 의지의 자유로 감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짓말을 속지 마. 안 하면 그만이야. 하고 싶을 때 딴 거 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잘못된 감정을 의지로 누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주 쓰러집니다. 결심했는데 또 무너졌네. 근데 여러분이 동성애나 각종 음욕,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인간의 잘못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 거룩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 얻으면, 두 분에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거룩한 정욕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한번 우리 따라해 봅니다. 절제. 성령이 주시는 이 절제만이 음영뜻 동성애의 각종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야. 너 동성애의 이 끝없는 이거 악행에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는 이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강한 힘을 믿고 동성애의 악한 습관과 성전 안의 악한 유혹에서 이겨나오도록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 못 바꿔요. 바꾸던데요. 호르몬 바꾸면 막 여자도 수염 나고 남자도 막 가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수술해가지고 예성기 수술해서 바꿔서 붙이고 호적 바꾸면 바뀌는 거죠. 어때요? 겉모습은 바뀌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것은 염색체, 성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세포의 수십 개 조쪽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못 바꿔요. 호르몬을 딱 중단하는 순간 본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아멘. 못 바꿔요. 쟤는 외모는 남성인데 내면 완전히 여성 같고 저 사람 여성인데 속은 남성 같은데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철저하게 육체의 외모로 결정해요. 내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를 넘나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아주 여성보다 더 섬세한 감각까지는 남성이 있을 수 있고, 보통의 남성보다 훨씬 리더십과 결단력이 강한 여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같은 사람도 나이에 따라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막 괄괄하다가 지금 이제 40, 50대 되니까 어때요? 그 드라마 보면 전 눈물 흘려요. 저희 집사람은 왜 우는가 싶고. 우리 집사람도 젊을 때 아주 영성스럽더니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뭐 훨씬 결단 어때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육체의 구별은 엄연하다.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심리로 결정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육체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강한 심리를 가진 건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성을 바꿀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악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뺏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과 육체적인 해악을 주고 가정과 사회를 물들게 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막아서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과 이것을 반대 못하도록 하는 이 독재성에 맞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깥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를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와 성전환 회개 없이 계속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써 있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썼어요. 그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에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고린도가 음행 동성애가 아주 충만한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자 이런 논리를 댄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동성애자 성전환자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이러면서 다시 교회의 동성애 성전환이 확 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주 차갑고도 단호한 얘기입니다. 옛날엔 그랬지 몰라도 11절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너희들이 다시 음행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한두 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강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회개 없이 동성애와 성전한 습관을 계속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얘기합니다. 뭐 죽으면 뭐 이 험한 세상 끝내고 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통이 심하다고 자살하면 고통이 사라지면서 영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없어진다는 사고가 유물론적 영혼관입니다.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악인은 없어진다는 사고가 여호와의 증인 이단 영혼관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두 가지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흑백 논리석으로 그래요? 또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중간지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가톨릭의 연옥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 다 이단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예요? 지옥. 지옥에 관해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생생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곳에 불못에 불이 소금치듯 한 번 가면 도저히 못 오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 증명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 아니면 지옥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육신의 옷을 벗을지 모르는데 육신 옷 벗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쓸 때, 천국과 지옥이 갈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피하셔서
지옥 가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인 시계관과 세계관과 진화론이 하도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은 개인의 종말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물론과 진화론을 이기는 방법은, 유물론과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월적 진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천사가 있고 귀신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딘가에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피하는 길 이외에 좀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복음으로 선포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땅의 악행과 음행을 끊어내는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못 막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가정예배 부리고 주일예배 열심히 하고 훈련을 시켜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또 대학교 4년까지 계속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세상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미혹돼서 자기 몸에 동성애 성전환 실험하다가 이것이 옳다는 줄 알고, 여러분 한 번 맛보면요, 이 악마적 쾌락 때문에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마약적 쾌락 동반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만약 쾌락에 중독됐다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막지 못하면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들 전부 줄줄이 미혹돼서, 우리들은 우리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우리는 지켜지겠지만 미래 세대 못 들어가지고 전부 동성애 성전환 오염돼서 줄줄이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 각국과 북미와 캐나다와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들은 전부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거기는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과 목사들이 나타나고, 동성애는 거짓이 아닌 거짓 메시지가 교회까지 선포되면서 교회가 믿음이 부패되고 미혹이 일어나고 학교는 오염돼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지옥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아야 할까요? 막지 않아도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사회 악법을 하나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 법을 막는 일에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에는 막지 못했던 이유가 교회가 찬반으로 분열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은 교회가 이 법 앞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연합을 하고 수도권 지방이 연합을 해서 한국교회가 일체의 분열 없이 이 법을 막아서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분열되면 끝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법을 분열 없이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분열 없는 한국교회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서, 퀴어 신학이라는 게 나와서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설포되고 동성결혼을 주례해주는 교회당이 그런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나서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복음주의가 95%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싹오염돼서 동성애자 목사 다 임명하는데 대한민국은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대 장로교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장로교가 복음 위에 우리 합동교단처럼 굳게 서고 다른 교단들도 따라주면서
복음주의 신학이 95% 되도록 1874년부터 지금까지 150여 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는 자유주의가 과반 이상이에요. 근데 한국만 95% 이르는 복음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주의의 핵심이 뭐냐? 자유주의는 말씀 중에 초월적인 걸 다 빼요.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주의는 성경의 완전 모성을 다 믿고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힘은 이 복음주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아무리 자유주의 잘못된 신학으로 오염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고 성경에 대한 강한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복음주의 성경적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말씀이 아닌 유물론과 진화론과 세상적 학문에 오염되는 미혹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이신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느냐?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선 말씀 중에 초월적 진리를 빼버린 자유주의 미혹을 단호히 결별하고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말씀 선포.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것. 이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자녀들을 지키신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굳게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한국의 교회는 일찍이 성령에 의해서 대각성과 대부흥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종교를 이겨내는 힘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힘도 그렇고 기도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시민운동, 광장운동, 그리고 교과서 막는 운동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와서 금요예배에 참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세요. 지금 제 화면에 안 보여지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교회 지금 세 가지를 막아서고 있어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교회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막아서고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성북교에서도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나서주셔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동참 안 하도록 다 설득해 주셔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이 악한 법률 동조하는 입법과 판결 내리지 않도록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거룩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악한 포괄적 성혁명을 막아서는 학부모들의 운동이 일어나서 성혁명 교육하지 말라는 피켓 운동이 작년에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교육과정 개정할 때 대한민국은 2022년 교육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과과정이 개정됐습니다. 세계 선진국 중에 유일한 결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엔 지금 포괄적 성교육 이제 못해요. 그냥 동성애 정당화하는 교육이 종전에 있었어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성교육과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교과서 반대 운동에 한국교회 학부모들이 깨어나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주요 대도시는 봄과 여름이 오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저 나체 퍼레이드가 안 열리는 도시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주요 도시 다 열리고 호주 마이드라지 시드니도 다 열리고 유럽 다 열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까지 그냥 사거리 덮습니다.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퍼레이드를 내두면 거기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노골적인 시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중에는 저 괜찮은 거구나 생각이 바뀌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도들을 깨우셔서 2015년부터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허락했을 때부터 우리가 막아서기 운동을 계속했는데 그동안 비슷비슷하게 약간 우리가 더 많게 모이다가 작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냥 몇만 명 모인다길래 우리도 그냥 최대한 동원해서 만나서 딱 숫자로 대결했는데 아까 보셨죠 사진? 저쪽은 1만 명 우리는 10만 명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폭우를 내리셨습니다. 비가 내렸더니 저쪽은 거의 다 사라짐. 이쪽은 하나님 명령 따라 나오신 분들이라 비 온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10만 명이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올해 또다시 신청하자 같은 날에 또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행사 신청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자 올해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아멘. 그럼 저쪽이 못하냐? 아니요.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 집회 시위 신고하면 할 수 있어요. 저들이 서울광장 아닌 다른 곳에서 기업 반대할 때 우리 반대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퀴어 축제 주최자보다 10배 이상 나와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10배 이상 더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가 있어요. 작년에 10만인데 올해는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까요? 작년에 와서 은혜 받으신 분이 좌우에 한 명씩만 손잡고 더 나오면 30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듣고 우리 성복중앙교회 분들이 깨어나서 동참하시고 주위에 있는 우리 성복구 지역에 있는 성도들 동참하면 30만 넉넉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있어요. 한국교회 10%만 깨어난다. 한국교회 성도가 많게 1000만 잡습니다. 적게 600, 700 잡고 그 10만이면 100만이에요. 100만만 쏟아져 나오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꽉 찹니다. 만약 100만이 쏟아져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면 이 나라 차별금지법 아무도 제정 시도를 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포괄적 정교육과 차별금지 교육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한국에서 음란 정당화 문화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며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특별하게 복음주의가 95%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교회만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막아낸 나라, 성혁명 막아낸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강요하는 이 약한 문화와 교육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초로 차별금지법 성혁명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와 나라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그 나라의 후예들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거 반드시 막아내는 이 승리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해외 선진국에 해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수많은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차별금지법 막는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의 나라들도 거룩하게 되도록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우리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깨어나 주시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성도들 더 깨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승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이런 귀한 연합기도회를 이렇게 어린이날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며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나라 교회 될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저희를 깨우시고 저희를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무너진 수많은 나라와 교회들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사명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